우리 서신체로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이게 다 표시가 나네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설 연휴는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방문을 해도 짧게 머무르고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세뱃돈도 입금해주는 비대면 세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 상황이 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나 오늘 현장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운전하시면서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소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메시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딸의 목소리입니다. 찬조 출연했습니다. 이 안내 메시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따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금 가고 있는 경로 앞에 사고를 비롯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안전하고 더 빠른 경로가 탐색될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운전할 때 거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고향이 대전이고요. 대전의 많은 곳을 알고 누볐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신방을 가거나 다른 일들이 생겨서 대전 변두리로 가더라도 아예 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가다가 뺑뺑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자만이 부른 낭패였던 것이죠. 어느덧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용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며 잘 따르시는 편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의 시초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갈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따라갔고 서게 되면 멈춰서 장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였고 밤과 낮에 추위와 더위, 아울러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고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는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실체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설정하여 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재탐색하여 바꾸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함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되죠. 마가의 동행 여부로 시작된 이견으로 환상의 팀을 이뤘던 바나바와의 결별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팀원을 붙여주십니다. 신실한 동역자 실라를 붙여주셨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로서는 결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복음 전파 사역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팀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왕성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때로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무리가 무려 3,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 그 지역에 가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바울과 일행들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혼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지도를 보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보시면 잠깐 지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그 경로가 나타나는 지도인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저 화살표고 시작되는 그 첫 지점이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루스드라 왼편에 보시면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사람들도 많고 복음 전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동하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원들은 위쪽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북서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X처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이곳은 산악 지역이었지만 비옥한 평원이 펼쳐져서 밀과 과실의 생산지로 유명하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가지만 성령께서는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경로가 재탐색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또 이동하여서 맨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이고 험한 산악 지역입니다. 이 산악 지역에는 무서운 산적과 강도들이 숨어서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곳, 되도록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성령께서 바울과 전도팀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로가 재탐색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전도팀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 어렵게 도착해서야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메시지가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럽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경우가 비슷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초대교회 집사 중에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었던 그는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갖은 핍박 중에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극심한 우상숭배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 후 그들은 혈통이 완전히 섞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이제는 혈통까지 섞이게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멀어지고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소위 왕따 지역이 되어서 여행 금지 지역, 교류 금지 지역이 된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빌립 집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에 빌립 집사는 그 소외되고 혐오의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빌립 집사를 사용하여서 그 땅에 복음을 통한 큰 부흥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목적지로 잘 향하였다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주의 사자가 갑작스럽게 빌립 집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금 빌립 집사의 사역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따랐던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곳을 부흥과 회복의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으로 인해 맺어진 복음의 감격과 열매가 넘쳐지는 그곳을 떠나 바로 광야로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약 70km라고 합니다. 땡볕에 그 쉽지 않은 거리를 지체험 없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경로가 재탐색되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먼 곳으로 떠나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의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침례까지 베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과 의지의 경로를 재탐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회심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웠고요.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기뻐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만 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 대하여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은 모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 중에 집 밖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틀 안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고정관념까지 바로 잡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래로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깨달아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당시 사회에서 상식 밖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더라도 세웠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경로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간적, 문화적, 상황적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성도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목적지 설정은 변함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고인물이 되어 그들 사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잘못된 관행과 사상을 말씀으로 뛰어넘어 이끄셨습니다. 이웃을 한정짓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주의 말씀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보시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인도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그 길을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합당한 말씀, 그리고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허락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피로도는 극도로 올라갔고 계획했던 것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복음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방황하여 넘어질 것을 두려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필요한 시기에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켰으면 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험난한 시기에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안전하게 통과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쫓아갑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고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은 한국 교회 안에 회복해야 할 말씀이 흐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경로가 재탐색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 못할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인생의 발자국을 되돌아볼 때 깊은 터널을 지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